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설날 맞이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서로 보면서 설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 마지막 휴일인데 줄이어서 내일은 대체 휴일로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설날 인사를 보면 거기에 영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복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사말에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하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해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세요. 사모님 전달하고 갖다 주세요. 안 보여요. 사사기가 맞아요. 네, 사사기가 맞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단순히 하나를 절대시한 언어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알려줍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윤남원 선생님, 메일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라. 여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가, 우주에 있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주인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시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동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 복은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때인데,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14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인생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세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장의 6절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은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죠.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전히 아직 살아남아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9절 보면 그 여호수아를 장사였고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당시에는 우기여서 물이 넘쳐 흐르던 때인데요. 벽궤를 맨 장로들이 그 물에 발길을 딛자마자 강이 멈춰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넜던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은 얼마나 또 놀랍고 기가 막힌 엄청난 일입니까?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가나안 부족을 점령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후대가 일어났는데 그 미래 세대가 되어야 할 그 세대는 오늘 성경에서는 미래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의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끔찍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사 2장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험했던 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후대들은 다른 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부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다른 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누렸을까요? 성경은 참으로 그들의 삶은 그때부터 척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같이 합시다. 시작.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다른 세대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이 심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전체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인 미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래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판박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요, 저주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동안 사실 근래 20세기에 이전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민족을 보면 참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심성은 착하고 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문화와
그런 인간의 도리들에 대해서 좋은 유산을 후대에 남기면서 우리 민족은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많은 시달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국 오랑캐 기억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그 오랑캐로부터 얼마나 서름과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는가 말입니다. 가까이에는 일제 36 동안에 짓밟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삶은 온 세계가 놀라고 있고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 그리고 190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나라를 지배했던 토착 문화, 미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치적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90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술판과 노름과 그리고 천민과 양면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고 고통받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성들, 그냥 얼마나 서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더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여성들을 비하했던 과거의 문화와는 달리 여성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새로운 문화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인들은 비로소 인간다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되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우리가 꿈꾸던 나라, 우리 김구 선생님이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실제로 문화 강국을 이루어서 세계 곳곳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한국 김치를 먹고 싶어하고 불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떡볶이를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한국의 편의점들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의 물회가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바로 한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영국 교육부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워낙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언어 종주군, 종주 언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어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 배우기를 합다퉈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문화 현상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열악한 나라. 6.25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앞으로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10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력도 5위 안에 들므로써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군사 강국을 이루게 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복을 받게 된 그 전환점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왔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와서 잘한 것 중 하나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잘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각종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영적 조례가 길러지게 되었는데 바로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울 정도로 아예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잘 믿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복을 이루었고요.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강국 그리고 경제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후대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십주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녀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벽기도는 꿈꾸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양의 부모들과 별 다를 바 없어서 공부만 강조하지만 학원은 강조하지만 주일학교, 수련회, 영적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는 동떨어진 세상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으로 행하는 삶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간의 자유임으로 알았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미래의 세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의 상황은 얼마나 또 급박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률은 0.78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가?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할 것 없이 10년 동안 교회학 학생 수는 40%가량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예장합동총회의 경우에 교회 절반 이상이 중학교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예장 통합은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40%가 줄었습니다. 감리교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볼 때에 한국교회의 80% 정도가 교회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2030년에 가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그 시대에 그 장로들과 그 동일한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를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대한민국, 너무나 풍요로운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쓸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행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문화가 형성되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번영과 삶의 여유로움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그쳐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우리 세대는 믿음을 지켜온 부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했던 복음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은 생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미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래 세대가 되도록 창조 역사관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령적 역사관을 가지고 성령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큰 영적 기회가 대한민국에 곧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지만 영적인 건강성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요.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구미에 걸맞는 일들만 하면서 실제로 복음에 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역시 복음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참 편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들만 찾아가고 있고 뒷전에 앉아서 즐기고 누리고 그런 데에는 마음에 가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에 필요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태 속에서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세대를 살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우리 기도 영성에 깨어나고 말씀 영성에 깨어나고 삶의 영성에 깨어남으로 다시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미래의 세대를 살리고 미래의 세대에 우리의 이 생명력 복음을 전수해 주는 그런 부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쩌면 마지막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린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 어른들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이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는 우리들이 미리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자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가 내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 때에 비로소 희망의 싹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요. 다시 말씀을 새롭게 하고 말씀 중심의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고요. 순수한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변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미래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세대로 그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한국의 미래, 역사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섞여주시고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빚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미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교육할 때 공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상존하는 동안에 그 부모 세대가 모험을 보였던 것과 같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세대가 자녀에게 모험을 보임으로써 말로만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신실한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팔아 넘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말 보배로운 우리 아차이들이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괴로움만이 가득해 둘 것입니다. 먹고는 살겠지만 영적인 곤고함과 허무함과 황량함이 그들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이 사회는 더욱더 혼란과 어둠 속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존한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 잘 지키고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선량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고 가자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보듬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부모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순수하고 열정어린 한국의 영성을 이어받아 그들 역시 진실하고 순수하고 복음적인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들로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설날에 진정 한국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어가는 일에 안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믿게끔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순수한 복음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 미래세를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들이 하나님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물들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래의 추억들로 우리 자녀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설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하고 진정 믿음의 태도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꿈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 역사를 이루고 세워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한국교회 미래를 축복하소서. 한국의 미래 세대를 진정 하늘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삼고 우리의 복에 그러신 주님을 믿으며 신실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미래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